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보시면은 앞부분은 되게 밝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로 시작하지만 뒷부분은 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경고로 끝나는 이 시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시편의 이 8절을 보시면은 두 개의 장소가 등장합니다. 무리바와 마사라고 하는 장소인데요. 먼저 무리바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다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마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시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리바와 마사 모두 나중에 지어진 이름으로, 원래는 그 지역의 이름은 르비딤과 가데스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그 지도자들인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로 말미암아 이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들이 결국에는 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그의 지도자들을 대적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또 이 지도자들을 향하여 했던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하며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의심하고 부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체 그들은 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했던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론과 또 모세까지 대적한 이유는 그들이 목말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물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 무리바와 마사는 물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고 괴로운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따라 그 길로 걸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풍요하지도 않고 막막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광야뿐인 장소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동행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과 그의 종들을 원망했던 곳이 바로 이 무리바와 마사였습니다.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때가 우리 앞에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또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 막상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비참하고 또 이 길이 맞는지 의심이 들 때도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처럼, 그들의 원망처럼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계신 것이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대체 나의 현실은 왜 이런 것입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가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의심은 우리 어른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하며 고등부 아이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고 또 그들의 고민을 나누다 보면은 그 아이들 또한 자신들의 현실의 어려움과, 나는 나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예배도 빠짐없이 드리고 있는데 왜 나의 현실은 이런지, 왜 나의 상황은 이런지 때로는 원망하고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 계신 거 정말 맞냐라고 질문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은 이 시편의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바와 마사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악하여지지 말라. 너희도 조상들이 하나님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또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을 조사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표현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출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리바와 마사에서 시험하고 원망하였지만 하나님의 종인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을 대적하였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보이신 하나님의 모습은 반석을 통하여 그들에게 물을 내셨습니다. 그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백성들을 포함하여 그 가축들까지도 모두 그 목마름을 해소할 정도로 그 물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 광야에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도무지 얻을 수 없었던 것들, 광야에서 도무지 구할 수 없었던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 그들에게 한없이 부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허락해 주셨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했고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10절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그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며 그 8절 이후의 말씀을 너희가 행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기르시며 우리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양이라면 당연히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장 우리의 눈앞에 물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분이 인도하신다면, 그 참된 목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그 목자의 음성에 따라 그 목자의 음성에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는 그의 양을 분명히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푸른 초장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반드시 푸른 초장만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를 지날 때도 있을 것이고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그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오늘 시편은 이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목자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갈 수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 너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리바와 마사에서처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의 인내를 끝까지 시험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악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참된 목자이시기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주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갈 이유가 충분하고
또 오늘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 하나님을 따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당장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어려운 현실, 정말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결국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